자, 오늘은 위로자 성령님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성령의 신성과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다시피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보다 어떤 열등한 무슨 신분후꾼이나 어떤 중성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도 분명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도 신성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성이 없겠죠. 그렇죠? 예.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호칭하는 그런 용어들도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교환을 보시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육신을 소유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죠? 말하자면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자이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인간과 하나님 또 성령님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 했을 때는 보통 지식, 또 감정, 의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 육신에 죄 있는 인간의 인격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은 완벽하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렇죠? 네, 세 분은 하나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그럼 신성이 어떻고 또 칭호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첫 번째 성령의 신성부터 볼게요.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 성령님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떤 부분이 성령님이 소유하고 계시냐? 밑에 괄호 1번 영원성.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예, 영원히 계시죠. 성령님도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 나오죠. 하물며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영원하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성령님은 또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요? 무소부지하시다 이거죠. 우리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무소부재. 여러분 무소부재가 무슨 말입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은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 계신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 보면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어때요? 거기 계시죠. 당연하죠. 그럼 거꾸로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지옥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면 내가 하나님 피하겠지. 그건 오해죠. 주께서는 어때요? 거기 계시나이다. 그죠? 예. 하나님은 하늘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성령님도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주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겠냐.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그죠? 전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할 때 어때요? 전지전능하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유전받듯이 이어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육신도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신 거란 얘기죠. 네. 자, 계속 보면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있죠. 즉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함께 참여하셨다는 거죠. 욥기 26장 13절에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늘이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하늘들을 누가 단장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전지하심.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통찰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어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모른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간파하고 있냐? 성령님이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안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시행착오 겪는 사람들 많아요. 실수하고 뭐 인생을 허비하고. 그거 왜 그러냐? 성령님과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알아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공부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탁월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간에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거죠. 다 아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거룩하심. 자, Holy Spirit, 성령님을 칭할 때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거룩한 영. 거룩하신 거죠. 홀리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 그의 인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 알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성령,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세요. 자, 성령님은 또 누구라고요? 진리시라, 진리.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원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성령님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자, 성령은 뭐라고 가르쳐요? 진리심이라 이거죠. 진리시다. 그 다음에 괄호 7번 자비하심. 자,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어요. 근데 성령님도 자비로우신 거 어때요?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령님을 주의 선하신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신 영. 예. 그 다음에 괄호 8번 영교하신다. 이게 영교라는 건 이제 영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교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는 성령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몇 시 몇 분에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교제라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들과의 친교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하나님을 자기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막 나무떼기를 매달고 막 잡아당기고 그래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오잖아요. 그러면 와, 사람 왔다 무조건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성령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때부터 전해주고 권면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육신적으로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안 되죠. 예.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속성들을 지니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자, 밑에 2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다. 이죠. 예.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자, 밑에 볼게요. 괄호 1번.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령님은 뭘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지으셨고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데는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바람이냐, 성령님이 생명의 호흡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감으로써 그 아담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든 거죠. 만약에 성령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무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예. 성령님이 바로 창조를 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왜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구원이에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6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도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죄인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건 뭐냐?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자 뭐라고 나와요?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자 뭐라고 나와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라 했잖아요. 즉 생명을 줘서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새 생명의 창시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생명의 창시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자 뭐라고 나와요?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거죠. 즉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뭐라 설명해요? 육신과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출생하는 거는 사실 이제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어머니의 태의 양수에서 나온단 말이죠.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출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살아났죠. 두 번째 출생을 한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을 창시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예언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어떻게 말했다고 나와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거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한다는 거죠. 예언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발설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6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인간들을 깨우쳐준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보시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주라고 나오죠.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구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럼 그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사야 이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눈이 먼 완악함을 예언한 건데 이게 사복음서에서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걸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8장 거기 25절을 보면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기 동족이 결국에는 거의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지칭해요. 25절 보세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 구절 아까 방금 봤던 어디예요? 이사야 6장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인용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고요. 바울은 이거를 누가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고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교환에 다시 괄호 2번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하고 사피라가요. 이제 그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다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다른 성도들은 다 내놨는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딱 숨기고 마치 자기 전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서 조금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이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자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나와요? 성령께 거짓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하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속이는 사람은요 사실 그 인간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요 멸시하고 교회를 속이는 거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님이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동일선상에 놓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고린도서 13장 14절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삼일체 하나님이 각각 하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 한 구절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고 또 다른 위로자가 나오죠. 즉 하나님의 신성과 연계돼서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로 성령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 동등하다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은 맞는데 분명히 이게 다른 또 존재이시기도 하다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은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아버지의 영이나 아들의 영으로만 제한을 두려 한다 이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은 침례받을 시에 삼위의 각각 다른 인격체가 눈에 띄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1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언제냐면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셔야 되니까 그렇죠? 침례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음성을 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리고 2번 아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 자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임했다고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 모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강림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다른 세 위격을 지닌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등하시면서 다른 위격을 지니셨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4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침례에서도 삼위관계를 분명히 구분짓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성령님의 종속성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그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령님이 열등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기에 종속돼서 그 역할을 그냥 수행하시는 것 뿐이에요. 예. 동등하다는 얘기죠. 자, 밑에 1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님은 그 명령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고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께 복종했으니까 아들들도 열등하고 성령님은 더 열등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이렇게 낮아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령을 따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은 자원해서 따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자원했다고요. 그렇죠? 성령님도 그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명령을 하겠나이다 이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2번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들은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신부름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도 높아지셨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신부름꾼으로 보냈다 이거죠. 교회 일하라고. 아니라는 거죠. 역할만이 다른 것뿐이. 예, 역할만이. 자, 3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님을 하나님 아들의 영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아들과 동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로마서 8장 9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자, 5번은 여러분 잘 밑줄 쳐놓으세요.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 아버지, 아들, 세 분이 다 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그러면 다 높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도 어때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드높였죠.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해서 찬양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든지 드러내요. 이제 드러내시고 드러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자면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들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들보다 낫네? 열등하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종이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역할이라고, 역할.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죠.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경배를 받으셨죠. 근데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아버지께는 당연히 경배드린 걸 명령받았고 명령해서 경배받으시죠. 아들도 경배받으시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경배를 아들께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역할에 자신을 종속시킨 것뿐이지 성령님이 열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령님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1번 성령,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 이렇게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직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성령, 스피릿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성령이라 했지만 영어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 있고 그냥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성령.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주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그래서 주의 영 이렇게 하죠.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온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The Spirit of the Lord God 이렇게 된 거죠. 주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서 3장 3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좀 이렇게 약간 세세하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영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몸을 가진 분으로 그분의 몸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아들의 영이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The Spirit of His Son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란 호칭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죠. 만약 아들의 영이 없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8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His Spirit of Jesus Christ 이거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번 자 성령님하고 연관된 호칭이 또 뭐예요? 불타는 영이다. 불타는 영.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이사야 4장 4절에 나오는 거죠. 즉 뭐냐면 이사야에서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도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성령님께서 불타는 영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거룩의 영.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누구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된 거죠. 그래서 거룩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 약속의 성령. 아까 에베소 1장 13절 읽었던 대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지칭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진리의 영,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다음에 16장 13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온다. 로마서 8장 2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이 있다는 건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14번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를 두루하는 영. 이사야 11장 2절이죠. 즉 성령님에 대해서 7가지 다른 명칭이 나와요. 이사야에서는. 바로 거기 그 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은혜의 성령이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 영광의 영, Spirit of Glory.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4장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17번 영원하신 성령.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읽었었죠. 그 다음에 18번 위로자, The Comforter. 그죠? 위로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번 기쁨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역시 또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을 때도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왜요? 성령님이 여러 번에 딱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게 마치 기름 부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기쁨의 기름으로도 지칭 계신다. 자, 성령님의 명칭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순전하고 얌전한 비둘기와 또 거듭남에 있어서 바람이나 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으로도 비유가 된다 이거죠. 이거를 오해해서 막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다, 에너지다 그렇게 잘못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비유인 거죠. 비유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성령님은 성화에 있어서 정결케 하는 힘을 가진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며 이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또 믿는 자에게 주는 넘쳐흐르는 축복의 강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의 마음속에 그쵸? 생명수가 그쵸? 솟아나는 것 같이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위로자로서 성도의 생활에 위로를 주며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에 기쁨과 감사를 지니며 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이렇게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